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가 대체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계속해서 다 사람마다 말이 달라요. 누군가는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요한계시록 끝난 후에, 다 쓴 후에, 반모섬 유배가 끝난 후에 썼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 썼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한 사실은 이 편지가 요한의 그 말년에 썼던 그런 인생 말년에 쓰여진 편지라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그의 연륜으로나 신앙으로나 가장 성숙하고 가장 완숙된 그때에 교회들을 향해서 쓴 그런 편지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지내며 또 주님을 가장 가까이 곁에서 보고 경험했던 그 사도 요한.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길을 따르다가 박해로 하나둘씩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이 늙은 사도가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그 신앙의 엑기스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 편지, 요한일서라는 것이죠. 요한이 그의 서신서를 쓸 때 교회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이죠. 최악. 이보다 더 나쁠 수 있냐 싶을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내실 때도 물론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 지도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이 쓴 이때는 더 사이가 나빠졌어요. 주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파괴합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결사항전을 다짐해요. 그리고 다 죽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냐? 이 사람들 다 산으로 도망갔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면 너희들은 여기가 파괴될 것을 알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인들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실 때로구나 라고 하면서 산으로 다 도망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던 거죠. 근데 살아남긴 했는데 이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나빠진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은 이 성전의 파괴가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성전을 심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민족 반역자인 거예요. 도망자고 매국노들인 거죠. 이 감정의 골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일설에 의하면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직접 그 방화를 지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 당시 미심쩍은 그냥 이교도들이었던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유대교의 그냥 분파 중 하나로 여겼던 거죠. 그냥 수상한 종교다, 그냥 이상한 종교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저 녀석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어 라고 하게 되니까 이제 전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국가가 그 정치적으로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도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한 것도 바로 이 도미티안 황제의 치세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외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쪽으로는 어떨까요? 안쪽으로는 어떠했냐 하면 안쪽에서도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단 사상들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교묘하게 세상적인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를 섞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속이면서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혼동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갓 태어난 이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하는 자들,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 보면 당시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외적으로는 박해요,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한 이런 분열, 이런 혼란 가운데서 요한이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아니면 무슨 힘든 상황이 생기면 항상 나오는 그런 레파토리의 말이 있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뭐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들어보면 야, 저거 배달의 민족 광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는데 네, 그런 거 아니고 네, 실제로 이런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런 것들 힘든 시기를 지날 때마다 항상 있어 온 그런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뭐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뭐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위대한 위인이고 그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역사의식 고취시키고. 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느냐? 그것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떠해야 되는지 이 정체성을 확립해야지 이 힘든 시대에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실하게 세우고자 했어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고자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증명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요한일서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증명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랑 중요하다는 거 다 압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 언제나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로 항상 등장해 왔었죠. 많은 예술 작품, 음악, 연극, 영화 계속해서 사랑을 주제로 해서 레파토리가 반복되고 있어요. 많은 유행가들 속에서 사랑이 빠졌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기본 가치로 깔려 있는 것이죠. 제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분당 오른교회의 모든 전도사님들 중에서 제가 영화를 가장 많이 봅니다. 네. 사실 제가 진짜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영화를 보지는 않는데 네, 영화를 다들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가장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제가 인도 영화를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인도는 이제 힌두교잖아요. 그래서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가 있고 그 분야마다 신들이 하나씩 있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과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시바신이에요. 시바신. 이 시바신이 무슨 신이냐면 파괴의 신이에요. 파괴의 신. 근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 같은 사람이 주인공에게 이 시바신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설파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괴의 신인데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게 그냥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 힌두교에 사랑의 신이 원래 있거든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이 파괴의 신이 마치 사랑의 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얘기 내용이 마치 교회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내용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영화를 보는데 잠깐 저거 교회에서 많이 듣던 말인데 하면서 잠깐 제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그만큼 사랑을 중요하다, 기본에 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히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 단순히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과 가장 먼 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다라고 할 만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과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디서 들은 말 중에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 따르면 저는 사랑을 한 번도 안 한 건데 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흐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서로 간에 오가야지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그냥 일방적으로 나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손으로 손뼉을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짝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영원에서부터 그분의 존재 안에서 이 사랑을,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미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보내는 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날에 이 하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 속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또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 있죠. 우리의 지혜로 이 삼위일체라는 존재의 형식, 존재의 양태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어떻게 하나의 존재에 세 개의 위격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성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 속에서 사랑의 역동적인 상호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그분의 존재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할 때 사랑을 빼어놓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이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실 특별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통용되고 그냥 다 퉁치고 있는데 헬라어는 사랑을 단어로 구별하고 있죠. 성적인 사랑을 말할 땐 에로스, 인간적이고 우정의 그 관계를 말할 때는 필로스. 근데 여기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사랑이 그러하듯 감정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이란 행함으로써 드러나는,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따뜻한 감정 혹은 어떤 관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이 사랑을 어떤 사상으로 이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추상적이고 정서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나여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그저 관념에 머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셨다, 나타내셨다라는 뜻이죠. 이 나타났다라는 단어는 어떤 명확한 순간, 때, 역사적인 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행위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중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놀러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취하신 행동입니다. 성육신 하신 그 목적,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하기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 모든 것을 여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태초에.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고 또 모든 물질을 무에서부터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어느 순간에 자신이 피조물과 같이 되셔서 이 안으로, 그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파격 그 자체입니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사람이 벌레가 되는 일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곤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한 초유의 사태인 것이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동안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동일하게 배고파하셨고 동일하게 추워하고 동일하게 아파하셨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던 그분이 시간 안에 갇히신 것이죠. 물질을 초월하시던 분이 물질에 매여 있게 되신 것이죠. 초월을 누리던 그분이 한계라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이보다 더 큰 행위가 없습니다. 아니, 천지를 창조한 그 행위보다 더욱 큰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바로 이 성육신이라는 행위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서 가장 큰 행위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그래서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요한은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성격, 훌륭한 인성, 잘생긴 얼굴, 좋은 몸, 뛰어난 언변, 그리고 웃는 표정, 말을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겨나고 비로소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웃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한다, 선을 본다라고 하면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면접을 본다면 넥타이도 사고 그래서 웃는 법도 연습하고 말하는 법도 연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젊은 아줌마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우연히 들었어요. 카페 같은 데서. 근데 이 아줌마들이 무슨 얘기 하냐면 자기 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한 아줌마가 이제 막 푸념하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둘째는 되게 눈치도 있고 싹싹하고 그리고 내 말도 너무 잘 들어. 근데 이 첫째는 눈치가 없어. 내 말도 잘 안 들어.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눈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는 좋은데 첫째는 밉다. 나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막 엄마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낳은 내 자식이라고 해도 얘는 예쁘고 얘는 예쁘지 않아요. 예쁜 구석이 있어야 예쁘다는 거예요.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그 어머니가 애를 완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있어서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죄 짓고 도망가 버린 그런 자식이라는 거죠. 예쁜 구석이, 사랑할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이와 같은 사람,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성경어로 읽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데 드라마나 영화라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기막힌 장면이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불량하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죽고 나눠주던 지금 나눠주던 똑같으니까 난 아빠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 너무 지루하니까 지금 나한테 아빠 유산 주세요. 그리고 우리 그냥 시마이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러는 거 보면은 당장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르신들이면 욕이 나오죠. 네. 이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와의 그 부자 관계를 누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재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 유산 빨리 내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청산해 버립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배려나가.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이유가 인간적으로 어디 있나요? 인륜을 저버린 녀석인데.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먼 이방 땅에서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떠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서 그냥 얼굴 간신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들이 터덜터덜 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 거리면 아버지가 그냥 다른 일 하다가 우연히 고개를 샥 돌렸는데 보게 되는 그런 거리가 아니죠. 너무 머니까. 무엇을 뜻할까요? 아버지가 거기서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언제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먼 거리에서 아들의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걷지 않고 기다릴 수 없어서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에게 새 옷과 신발 그리고 반지를 주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집을 나가버린 그런 못된 짓을 한 아들이지만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렸고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참으로 못나고 참으로 자격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인간의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래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한 사랑이에요. 10절 상반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는 데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랑하지 않았고 지금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사랑할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여도 닿을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곳을 그냥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아버지를 찾아갈 길도 모르고 또 찾아갈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어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능력도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로 오신 것이죠.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자에게, 그런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10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 죄를 대속할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져야 되는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하나님 사랑의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희생이다. 이 십자가 희생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위해서 값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렇게 내어줄 때 그 행위는 반드시 내어주는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사랑의 행위를 하는 사람의 희생 없이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인간의 사랑 중에서도 남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쉽지 않지만 그런 사람이 가끔 있죠. 선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용감히 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가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서 받았거나 그 행위로 인해서 나에게 무언가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 은인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철천지 원수를 대신해서 그 목숨을 바치는, 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무자격자, 완전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완벽히 무죄하신 그분이 대신 희생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희생, 죽음에 이르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가리켜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의 피가 바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 친히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에요. 누군가 사랑을 주었다면 사랑으로 답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 근데 그 대상은 나를 사랑해준 그쪽을 향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근데 요한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런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이 홀로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 누구 사랑해야 돼요?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해야죠. 내 이웃, 내 친구,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는 이 말에서 그의 사랑이라는 이 말, 헬라어가 소유격이에요. 근데 소유격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유격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바뀝니다. 주격적 소유격으로 읽으면
하나님이 소유하신 사랑이 되고, 그리고 목적격으로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됩니다. 질적 소유격으로 읽으면 하나님께 속한 종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해석 모두 그냥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입니다. 굳이 하나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응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그것이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정말 되게 강조해서 얘기했거든요.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얘들아 율법이 뭐야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 이거 꼭 외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잘 외우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근데 우리는 이 둘을 서로 독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독립된 율법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을 나눠서 각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분리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한다 할지라도, 혹 본인이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단정지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하나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은 나중에 사랑하면 되지 라고 같이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고 동시적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졌는데 읽는 방법만 다른 동의 이음어다. 헷갈리네요. 동의 이음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고 또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찬송한다, 거기에 열정을 쏟는다 할지라도 바로 곁에 있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예배죠.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근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우선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으신 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이미 형제와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사실이 생각난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싸우는데, 내가 그 사람을 기껍게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사실이 생각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은 그 이웃을 제쳐두고, 이웃 사랑을 제쳐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이 동시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서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됩니다. 형제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화목한 후 기쁘게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너무 순서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함께 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와중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성격에 좀 문제가 있는 친구예요. 성격이 어떤 때는 너무나 좋은데 또 어떤 때는 들쭉날쭉하는 성격이 개차반인 그런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저에게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이 집을 떠나서 혼자 살려고 하는데 나 이삿짐 옮기는 것 좀 도와줘 라는 거예요. 월요일에 이삿짐 옮기는 것 좀 도와달라 라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미안하지만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월요일 날 배우는 게 있어요. 커피를 배우러 서교동으로 가는데 그때 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배우니까 그 사람들 다 같이 제 차에 태워서 가야 되는 거죠. 운전해야 되니까 내가 좀 안 될 것 같아. 그날 일이 있어 라고 하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녀석, 너 자신만 생각하는 녀석.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해놓고 갑자기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되게 오한이 벙벙했죠. 근데 짐작을 했어요. 이거 뭔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미안해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막 욕을 먹으면 괜히 마음이 되게 이상해지고 싱숭생숭해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친구가 사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한테도 몇 번 이랬고 다른 애들한테도 계속 이러니까 사실 이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이 애를 그냥 관계를 단절해버린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슬슬 이 녀석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수요일에 교회에서 실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이 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날 자기가 아버지한테 뺨 맞은 직후에 전화를 한 거라서 감정이 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목요일 날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예배 중간이니까 제가 답장을 안 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뭐라고 말하면 이 부탁을 잘 거절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친구가 이제 저에게 껄끄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껄끄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한바탕 욕을 얻어 먹고 나니까 이 애가 나한테 너무 껄끄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또 도와달라고 하니까 얘가 나를 호구로 보나? 그런 거 싶기도 하고 아무튼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 내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수요일날 한나전도사님의 그 설교가 끝났어요. 그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뭔가요? 저는 이삿짐 들어달라는 이 친구의 부탁 하나를 어떻게 거절할지 고민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사랑할지 고민하는데 나는 어떻게 거절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네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한다고 찬양할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친구는 외면하고 있네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저는 이 친구의 이삿짐 하나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네요. 이 속 좁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작은 사랑 하나도 못하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내가 몇 시쯤 갈까? 언제가 좋으니? 그래서 목요일에 친구를 만나서 이삿짐을 들어줬어요. 그 친구의 얘기도 들어줬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야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버지가 3살부터 이 친구를 때린 겁니다. 엄마를 때리다가 엄마가 하도 맞아서 엄마가 병원에 한 번 입원했대요. 그 이후로 엄마가 죽을까봐 안 때려요. 엄마 안 때려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지금 병에 걸렸어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병에 걸려서 아무 활동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인 자기 혼자서 아버지의 모든 욕바지를 하고 그 폭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걸 계속 참으면서 지내온 거예요. 이 친구 지금 우울증 약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그 친구의 이삿짐을 들어주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사랑하려는 거예요. 내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수고로우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 하는데 나 정도면 보통이지. 그리고 또 나에게 힘든 그 사람에게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지. 친구가 그러면 안 되지. 가족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생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난 사랑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머물러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행동하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 없는 사랑, 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하는 사랑,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서로 베풀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페토의 아가포멘 알렐루스.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냥 할 수 없어요. 우린 너무 조건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어서 이런 사랑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은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우물과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게 여겨집니다. 무거운 짐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무겁지 않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의 짐이 무겁지 않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되게 비슷한 말씀을 본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라는 거는 커요. 함께 지는 겁니다. 어린 송아지가 어머니 소와 함께 이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우는 거예요. 밭을 어떻게 가는지. 송아지는 어미에 의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짐이 가벼운 거예요. 사랑의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짐 맞습니다. 우리가 혼자 짊어지려고 하는 이상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면 어떤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웁니다.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예수 의존적이 될 때 이 사랑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낸 마을을 향해서 주여 저들에게 불을 내리오리까 라고 말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과 용서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이름까지 붙일 정도였을까요? 근데 이런 그가 인생 말년에 항상 했던 말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바로 이 사랑하자라는 말이었어요. 하도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자, 사랑하자 반복하니까 이 성도들이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발 사랑 좀 그만 말하세요 라고 했더니 요한이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기초다. 교회의 본질이다. 사랑만 지키면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열매가 다름 아닌 사랑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열매는 어떤 성공의 열매가 아니고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붙잡은 거죠.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듣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을 것입니다. 사람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많이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르짖은 끝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한즉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 자신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다른 어떤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 사랑하며 사는 삶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의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요한의 시대보다 나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비슷한 시대죠.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고 또 진리가 혼돈한 시대죠. 이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증명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크신 희생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갈등 하나로도 서로를 판단하고 싫어하고 꺼려하고 차마 대놓고 반목하지는 못하지만 결코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미워하진 않았으니까 된 거지, 이 정도 수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분께,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께 주님의 사랑을 내게도 달라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하시는 것을 들으시고 또한 주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구할 때 주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에 교회가 유일한 희망, 소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본래의 모습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 정말로 주님만 의지하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열방에 흩어진 이 모든 선교사님들, 그들에게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 만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 주시옵시고, 그때의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일하여 주셔서 반드시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아버지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